오늘 말씀은 유일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배 목사님께서 오늘 좋은 찬송, 오늘 서기에 딱 맞는 찬송을 골라주셔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삼방에 익숙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삼방. 그게 뭐냐면 골방, 책방, 신방. 골방은 목사님은 기도해야 된다. 책방은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신방은 목사님은 성도들을 자주자주 찾아다니고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골방, 책방은 웬만큼 하려고 하는데 신방을 잘 못하고 있어요. 꼭 애탄 맛은 또 아니에요. 그게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죄의식을 많이 느껴서 미국 목사님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신방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미국에서 무슨 신방을 해요? 이런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는 영적으로 그 집에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신방을 하고 신방 가서 그 집에 축복하고 기도를 하면 원수마귀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가위 눌리던 사람도 목사님의 신방 잘 받으면 더 이상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많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삽니까? 우리 전에 살던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방 가서 축복기도. 그러니까 한 번씩이라도 한국에서는 꼭 2번씩 대신방을 해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저도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해요. 목사님 바쁘다 생각하지 말고 신방을 담대하게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3방 갖고 안 된다, 4방이 돼야 된다. 4방. 골방, 책방, 신방, 감방. 감방이 뭐예요? 감옥. 목사님들이 교도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바른 소리 하는데 안 잡아 가두겠냐 이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이 사방을 즐기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 감방을 그냥 안방같이 들락거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사방이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베드로 사도부터 또 바울 사도까지 감방을 많이 드나들었어요. 더군다나 이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몇 년을 갇혀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감방을 가는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다.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겠죠. 그래도 하여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니까 그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한국에 자살하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우리들에게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높은 기준대로 살으라고 설교 시간마다 몰아붙이니까 그대로 못 사는 죄의식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니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자유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더 많이 앓고, 이게 말이 되냐. 안 믿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그런 조사도 있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사역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도 옛날에 황희정 목사님, 전도사님 목회할 때 다른 교회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조용하고요, 엄격하고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희락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즐거워야 되겠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주일날 교회 오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용서받은 즐거움이 더 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몇 년째 기도를 했더니 제가 변하더만요. 제가 이제 좀 웃기도 잘하게 되고 또 격려하니라고 그러는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옛말도 있으니까 설교 세게 하고 안 혼나려면 웃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오해예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다. 정직하고 진실하면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주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라올 거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안 그렇죠? 내가 정직하기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 제가 이번에 그 명량해전 거기도 가보고 또 한산대첩에도 가보고 그거 다 가봤거든요. 한국 가가지고. 근데 이순신 장군의 그 말이 이렇게 쭉 써붙어 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몇 년 동안을 한지에서 오지에서만 뱅글뱅글 돌았고 나는 공을 세우고 감옥살이를 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래. 뭐 7마디인가를 써놨어요.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말에. 그 이순신 장군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오지로 갔냐? 그랬더니 자기 상사가 그 관아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검은 굴을 만들려고 할 때 이 나무는 나라의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순신이 훌륭하니까 자기 첩소생을 첩으로 주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또 한직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출세할 것 같으면 세상이 천국이 벌써 됐겠죠.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복 주시리라. 네, 복 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 복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내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끝에 가서 반짝하다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끝에 가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걸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대통령 어머니 같은 분 돌아가실 때까지 뭐 그렇게 크게 빚 못 봤거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기도했던 그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일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 대가를 보려고 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아무개 집 사보니까 뭐 맨 거짓말만 해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아무개 집 아이들 보니까 뭐 주일날도 예배 빼먹고 뭐 그래도 좋은 대학만 턱턱 달라붙더라고. 우리 애들 뭐 주일 선수했는데 상류대학도 겨우 턱걸이에서 가고 그런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냥 길게도 볼 거 없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결론 확인하고 천국 가시면 돼요. 반드시 기도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쟁은 이겼으나 전투에서는 우리가 패배할 수가 있다. 6.25 전쟁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러나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에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도 전투예요. 그 전투에 이겼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리산에서 약탈당하면서 엄청난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건 전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그 최후의 승리는 뭐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 믿음을 지키는 전투가 있어요. 전투. 때로는 내가 약함으로 지고,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 돈에 그냥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명예 욕심에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결론을 보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느긋해야 됩니다. 느긋해야 돼요. 오늘 남해수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화내지 말라고 다짐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얘야,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볼래? 그리고 이제 너 왜 늦잠을 잤는지 아냐? 너 왜 음식이 늦게 나왔는지 아냐? 너 왜 오늘 하루 종일 네 기분 나쁜 일만 일어나? 그거를 자기는 못 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왜 그렇게 해줬는지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이제 인사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해라. 예? 내가 넘어질 때도 나는 믿어요. 내가 투자했다가 쫄딱 망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은 엄청난 횡재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돈이 생기면 타락한다, 망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공돈 생겨도 타락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돈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천후 신앙으로, 전천후 감사로, 그게 항상 감사 아닙니까? 항상 감사.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사건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한 분 주세요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상 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근데 왜 감옥을 가냐? 감옥 갔어요.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멋지게 설교 한 편 했더니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5,000명 남자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상 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상 받아야 되지. 근데 감옥에 갔다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시험을 받고 포기하는 때가 많아져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답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럼 감옥 간 걸로 그럼 인생이 끝났냐? 감옥 갔기 때문에 억울한 일로 그냥 끝나버렸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감옥에 안 갔으면 이 말을 어디 가서 했을지 모를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됐어요. 누구한테?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그 사람들도 바보예요. 내버려 뒀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싹을 잘라버리려고 다 불러다가 감옥에 가둬놨다가 그 다음날 불러내가지고 호통을 쳤어요. 너희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냐? 이런 짓이라니요. 40년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하셨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도 될까 말까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무슨 권세로 이런 짓을 했냐? 딱 무시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지금 2000년 넘도록 이 진리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냥 그것도 보통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사람들, 불과 한 4,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죄했던 바로 그 재판정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엄청난 기회가 온 거냐.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가 없어요. 여기서 엄청 손해본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거 묻는 거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증거로 탁 제시한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유대인 당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버려버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신성모독한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예수, 군중들을 설득해가지고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지르게 해서 마침내 로마 병정들의 손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인 예수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여러분은 버렸으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이스라엘의 나라,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집에 머릿돌로 딱 세워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무식한 놈들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순진리교, 제가 얘기 가끔 하죠. 대순진리교는 확실히 구원받으려는 간절한 열망과 인간적 지혜를 총동원해가지고 석가모니, 공자님, 누군가? 소크라테스인가?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4대 성인을 다 믿어요. 대순진리교예요. 다 믿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네 분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분을 모시면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우리 대순진리교를 믿으면 미끄러질 이유가 없습니다. 넷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립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이 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죽어서도 이 사람들이 불편해요. 죽기 전에는 지금 제 입에 생각난 말이 너무나 좀 그래서 제가 지금 딴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케찹인지 마요네즈인지 구분이 안 가요. 죽기 전에는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죽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죽는 순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공자님, 석가님, 소크라테스님 훌륭한 성인들이지만 이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겠어요? 모르고 있겠어요?
100% 알고 있죠. 100% 알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된다는 모델로 예수님을 제시해 준 거다. 그러니까 믿고 예수를 따르라고 한 거다. 그러면 석가모님하고 뭐가 틀려요? 똑같죠.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님, 암흑의 교수님이 이제 특강 강사로 오셨어요. 5월 달에 웨슬레 탄신일 때 이제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저는 3분의 2쯤 듣다가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어 나와버렸어요. 왜 나왔냐? 이분이 산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산을. 칠판에다가.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구원이라고 합시다. 이 큰 산을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그런 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손들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교수님은 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학생이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러지 더 공부해보면 다 알게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하면 망할 것 같아서 나왔어요. 나는 더 공부해가지고 거기까지 알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공부 안 한 무식한 상태로 이 말씀대로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이죠.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풀로신학대학의 대학원에 졸업식에 제가 이제 갔잖아요. 이제 교수니까 제가 또 논문 지도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니까 이제 후드도 가서 씌워줘야 되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수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며 가며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경란 박사라는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은 성경을 새롭게 읽어낼 겁니다. 라고 그 저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미국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그런 추세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다 인정하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도록 성경을 읽어내는 창조적인 성경 읽기법이 나올 겁니다. 책에 그렇게 썼더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있는 대로 그냥 읽고 너도 나도 읽고 깨달아지는 그 진리대로 평범하게 믿지를 않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기기묘묘한 술수를 써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도 자기가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난 우리 고참이 저보고 그랬거든요. 한라산 올라가는 길이 한라산 가봤냐? 못 가봤다고 그랬더니 한라산 백록담까지 가는 길이 여러 개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1학년 공부하고 군대 갔잖아요. 황일병은 신학 공부를 1학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졸업반에 내가 군대 왔기 때문에 황일병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한라산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천국 올라가는 길이 하나면 되겠어요? 근데 한라산은 그 길로 몇 사람 못 올라가요. 한꺼번에 올라가려면 복잡해. 제가 올라간 길로 가는데 얼마나 이 길이 좁은지요. 이 돌계단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올라가기가 너무 좁더라고. 근데 전 세계 인구가 한라산 올라간다고 그럴 때 한 길로 가라면 기다리다가 죽지.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길에는 한 길이지만 70억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두 길이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천국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많은 분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전혀 죄가 없는 깨끗한 영혼이냐 이거지. 짐승 1000마리 10,000마리 바쳐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이 짐승보다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100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소용없는 이유는 그 100사람도 다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 탄생으로 무죄하게 잉태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첫 번째 아담이 죄가 없었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타락을 해서 죄를 가지고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지만 죄를 없애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환영 못 받아요. 최근에 어느 신문, 인터넷 신문 글에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 동성의 결혼을 지지하지 않고 동성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체 세력이 되는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적이 되는 것도 감수해야죠. 미국의 적이 무서워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게 무서워요?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무슨 미국의 큰 뭐나 될 것 같지? 그 양반 곧 있으면 대통령 끝나요. 미국의 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데려가는 대통령 된 게 그 본인과 후손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왜 기독교가 지금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한테 나라의 적이라 소리를 듣게 되느냐?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셨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지금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미국에서 환영받고 살래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래요?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급속히 바꿔가고 있어요. 어쩌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미국에서 정말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동성연애는 죄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안에 동성연애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아주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안 해서 그러지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감옥 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미국에도. 혐오 범죄 방지법.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사인했어요. 첫 번째 임기 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은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에. 되게 웃기는 게요. 식당에나 건물에 가면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우리는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리퓨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써붙여놨잖아요. 근데 동성연애자들에게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꽃가게인데 동성애자 결혼식에 꽃을 사러 왔어요. 안 판다고 그랬어요.
$7,000 벌금 냈잖아요.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동성애 결혼은 사진 안 찍어줄래요. 기독교인 사진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감옥형, 그게 정죄받았어요. 감옥에 갔는지 벌금을 냈는지 결론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보편적 권리가 동성애에 관해서는 다 무시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엉터리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완전히 동성애주의로 가는 거지 민주주의가 아니야 지금 미국이. 근데 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고수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고수할 때 점점 그런 시련과 역경이 많이 올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참 마음껏 주님 예배하며 마음껏 전도하며 살아왔던 그 시절에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 100년 동안 동성애자들이 온갖 거짓 의학 리포트까지 동원해가면서 동성애가 정당한 거다, 좋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공작을 해오는 동안 교회가 무방비의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이 교회를 압박하는 이 상황까지 온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화가 지금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더라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왔더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미국 땅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험한 나라는 아니 됐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진리, 이 신앙을 고수하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홍수에 휩쓸려가기 딱 좋은 그런 시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취직도 안 돼요. 이번에 교수님들하고 대화 나눈 중에 정말 충격받은 건 뭐냐면, 프린스턴 대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전부 신학대학으로 시작된 대학들입니다. 목사 양성을 위해서 시작된 대학들이에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근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 동성애 교수들은 우선 채용을 하고 이성애 교수들은 틈만 있으면 잘라버리고 동성애 교수들에게 자리를 주고, 동성애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고 뽑고 동성애 안 하는 사람은 안 뽑고 장학금 안 주고. 지금 세상에 그렇게 있어요. 어제 들은 얘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성경 읽으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좀 덜 강조하는 편인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허사가 되고 다 정죄가 될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천당과 지옥을 결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대로 산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말씀대로 산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론으로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저보고 그 감리교 신학대학 4학년 그 고참이, 황일병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근데 제가 공부할 만큼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진리가 뭐냐?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난 학기에도 제가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강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대학 교수 하시는 그 장로님이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마지막 강의 끝난 평가에 성경이 선교를 가르치는 것은 알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를 위하여 온전히 이 성경 페이지마다 말씀해놨다는 걸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 믿어야 조용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세상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천하보다 귀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갈 일이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